1911년 세계적인 날이었습니다. 가장 가기가 어렵다는 남극을 인간이 처음으로 탐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 남극 탐험을 놓고 영국과 노르웨이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아문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의 스콧 경이었습니다. 두 탐험대가 다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노르웨이 사람 아문센은 출발하기 전에 에스키모인들의 여행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비와 물품을 에스키모 개들이 끌도록 했고, 탐험 장비는 개가 끄는 눈썰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탐험하면서도 개와 사람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서 물건과 복장, 장비 등은 최대한 가볍게 하고 있고, 작은 세밀한 것까지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은 하루에 6시간을 가면 반드시 쉬도록 하였고, 중간중간 캠프마다의 물품과 식량을 따로 저장해 두도록 했습니다. 복장과 장비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남극점을 향해서 갔습니다. 결국 썰매로, 개들이 끄는 썰매로 남극점을 향해 출발한 지 55일 만에 1911년 12월 14일입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함께했던 대원들 중에 딱 한 사람, 이분만이 썩은 충치를 빼는 사고가 있었지 그 외에는 상처 하나 없이 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남극 탐험에 경쟁을 벌였던 영국은 영국의 스콧 경으로 하여금 책임을 맡게 했고 출발 준비와 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극 탐험을 위해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연구한 스콧 경은 모터와 망아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모터 엔진과 망아지를 그 당시에 최상의 것으로, 가장 건강한 것으로 준비를 해서 곳곳에 중간중간에 캠프를 차리고 그곳에 짐들을 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5일 만에 너무 추운 나머지 이 모터의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아지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을 가다 보니 다 동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원들이 짐을 나누어서 지고 가야 했습니다. 거의 한 사람당 100kg 정도의 짐을, 무게가 나가는 짐을 지고 가야 했고, 중간중간에 묻어두었고 놔두었던 물품들을 잘 표시해 두지 않아서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하여 음식물과 물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동상에 걸려서 신발을 신는 데만 나중에 기록해 보면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린 사람도 있었다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 사람이 와서 점을 찍고 간 35일 후였습니다. 그곳에 노르웨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콧 경에게 권투를 빈다. 스콧은 대원들에게 이미 남극점을 탐험하는
제1호가 아니라 2호가 된 것을 보면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곳에 있는 화석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길에 30파운드 정도의 화석을 각 사람들로 하여금 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 모두는 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스콧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와 같이 죽겠다. 똑같이 남극점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난 사람들은 남극점을 정복하고 상처 하나 없이 성공적으로 돌아왔지만, 무모한 경쟁을 통하여 선점하려는 지도자를 만난 영국은 결국 모든 대원들을 다 잃고 리더자까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내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8월 22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796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8월 11일이나 2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수를 세보면 처음에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6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66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97명이 되고 246명이 되고 297명이 되고 324명이 되고 결국 332명이 되어져서 총 합계가 796명으로 발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금 모두가 수도권과 그 주변 일대는 다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비대면 모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2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은 자신들이 아니라 통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어서 광화문 집회를 테러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면 중국 유입을 원천 차단했어야 한다. 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었습니다. 초기에 막지 못한 방역 실패를 자기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역학조사를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서 교인 명단을 확보해 나섰지만 교회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에는 리더자인 정광훈 씨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에 입원 중인 정광훈 씨는 1차 입장문 또 2차 입장문 모두에서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또 방역 당국이 무차별 검사와 방역 코로나 테러로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판단, 리더 한 사람의 리더십의 부재, 이것은 우리가 세월호 때에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그 불평함을, 그 어려움을 또다시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리더십의 공백, 참된 리더자의 부재는 천흥과 이름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은 어떨까요? 천흥과 이름의 당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흥과 이름의 중직자들의 리더십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이 지도자 문제를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이름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마다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시내 산에 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오게 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고 결혼 관계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는 동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을 쭉 주시고 나서 피를 뿌려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반절은 제단 위에 뿌립니다. 반절은 사람들에게 싹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한 목적대로 온 천하의 열방이 그들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40일이 되지 않아서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금송아지라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가 생겼고 이 염려가 들자 자기들의 손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우상이 위대하거나 거룩하거나 본받을 만한 성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염려와 불안을 바꾸어 보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탐심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불안한 염려, 근심을 보여지는 뭔가로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리더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누구에게나 나옵니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백성들이 불안한 미래와 염려가 가득한 애가 리더자였던 아론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론이 압도적이었죠. 2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4절도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도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염려하여 자기 손으로 미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아론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확실성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좀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런 무책임한 요청 앞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32장 서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적절한 지도력의 공백, 지도자의 공백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안케 만들었고 염려케 만들었고 허둥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없음을 불안해합니다. 그래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지도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아론에게 찾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은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금 귀고리들을 빼어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조각해서 금 신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론이 우상숭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1절로 6절에 대부분의 주어가 다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요청을 여론을 앞서야 해올 때에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잘못된 요청을 거절하고 되돌려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에 밀려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때까지 왔던 모세의 모습과는 정다릅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딱 앞이 가로막히자 갈 곳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통해 여호와 앞에 문제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그들의 요청이 잘못되었다라고 십계명에 어긋난다라고 수정해 주거나 그것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도 아론은 모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론의 모양이 그의 방향을 맞추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방향을 따르는 정치, 이것은 세속 정치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8일 수도권 교회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한 목소리로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합신총회가 속한 것도 호소문을 냈고 담화문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은 저로 하여금 수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두 왕국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속정부와 교회정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정부와 교회정부를 통치하거나 통치하려 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교회정부와 세속정부를 관여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회와 치례를 통하여 따르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흥교회와 이름교회 당회가 모여서 분명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총회 치리회의 권고가 있었고 당회라는 치리회의 결의가 있었기에 우리가 국가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세속정부와 교회정부의 분명한 분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세속정부의 요청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계명의 이웃사랑입니다. 1계명, 사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칼빈의 말에 따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론 때문이 아니고 세속정부의 요청 때문이 아니고 당회의 결의와 치리회의 치리권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과 전흥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론은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의 절기다 하며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을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가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묻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이 큰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쪽 내용만 봐도 간음할 때 쓰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금송아지라는 간음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고 모세가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결혼을 파괴하고 이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언약을 깨트리고 이렇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대답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은 백성들이 너무 악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죄의 책임을 지도자로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모든 죄를 자기가 아닌 백성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성 들여 조각하여 만든 송아지를 뭐라고 하냐면, 아니 금을 불에 던졌더니 짠 하고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송아지 형상이 완전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까지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그의 비위를 맞추다가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책임 추궁을 당하자 모든 책임을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하가 서로에게, 심지어는 뱀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죄를 돌렸던 것과 같습니다. 훗날에 신명기에 기록된 해고를 보면 모세는 아론의 변명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아론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신명기에 따르면 모세가 본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결정, 그리고 변명과 핑계와 회피, 이것이 이 공동체에 어떻게 미쳤을까요? 2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 한다고 합니까?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원문 번역을 하자면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면 파라입니다. 파라. 혹시 바로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파라오입니다. 바로와 발음이 비슷하다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똑같이 바로같이 행동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 세상이었던 애굽의 그 모습,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도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므로 열방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될 그들이 세상과 똑같아졌다, 이 말을 방자하다, 파라, 바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지도자의 결정과 책임은 어마어마합니다. 모세가 판단해 본 결과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준과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은 이 백성을 변호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핑계들을 댑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모든 잘못은 이런 요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이다. 그리고 불에 던졌더니 금이 송아지가 되었다라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좋은 지도자가 부재할 때, 좋은 당회가 사라져버리면 장로교는 치리에 의해서 통치받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론은 참 리더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중보자였으며 거짓 지도자의 표상을 드러내 줍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당회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자신과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내 모습이다라고 책임을 집니다. 한 공동체의 당에 결정하는 자리이기 전에 성도들의 영혼에 대하여 내 책임이다라고 여기는 자리입니다. 한 공동체의 집사회, 한 공동체의 모습들은 영육간의 일들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방자한 모습을 결과적으로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동참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세가 이 죄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32장 11절로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죄를 인정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죄를 인식하고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31절 32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새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용서받지 못해 다 죽어가야 한다면 자신도 마찬가지로 죽여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강구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함으로 죽음과 삶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과 같고 언약을 깨트리는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언약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악한 백성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리더십과 모세의 리더십,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 중보자인 아론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어가 되어 참여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지만, 반면에 동참하지도 않는 죄에 대하여 모세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확연하게 우리에게 두 종류의 영적 지도자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백성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도자의 자리, 한 교회 당회의 자리, 한 교회 재직회와 중직자의 자리는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허용하거나 그런 일에 동조하는 만큼 교회는 세상을 닮아갈 뿐일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기에 방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백성에게 돌렸던 이 아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그에게 맡겨질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은 계속 감당되어집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렇게 크나큰 죄를 지은 자가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사건을 모세는 회상하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아론에게 내리지 않고 은혜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토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을 멸망에서 건져내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실수한 사람, 못난 사람, 방자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을 쳐내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시키는 지도자, 상처 입은 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우는 지도자. 그런데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이 백성은 그렇게 만만한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감싸 안는 이 아론과 이 백성은 어떻습니까? 부패했다고 모세가 스스로가 말합니다. 목이 얼마나 고든지 우리말 성경에는 뻣뻣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간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는 둘째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한 사람들입니다. 참혹한 인간들입니다.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진노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감정을 드러냅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일그러진 인간상을 보면서도, 타락한 인간상을 보면서도, 상처 있고 깨진 인간상을 보면서도 거기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리더, 일그러진 인간 뒤에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그 리더십의 모습, 실수로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인내의 모습, 만물보다 부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손잡아 내밀고 있는 그 모습,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책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런 리더자가 이름 교회 공동체 위에, 저는 교회 공동체 위에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리더자는 사람에게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명을 다 살리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무서워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다시 민족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인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야의 권사님과 함께 낭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짓밟고 깨뜨리고 나누는 일은 쉽지만 회복시키고 감싸고 일으켜 세우는 리더십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혹하고 일거려진 인간상을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